찬송가 366장입니다.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나온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 시간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서 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나타내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게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보좌 앞에 올라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갈 때에 환경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아프고 힘든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상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대언의 영을 허락하시고 오직 살아있는 여호와의 말씀, 어린 양의 보좌 오르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눈동자같이 또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 또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대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4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 지체들에게 이 올바른 생활을 위한 그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몸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이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허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허망한 일, 방향과 목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자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모든 그 수단과 방법들에 대해서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또 비상식적이고 그런 일을 앞세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왜 잘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나 이유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허망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허망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들의 그 방탕과 또 이 죄악의 길로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그들에게 쏟아부을 진노의 불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방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불신자들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 영적 상태라는 말을 적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지성이 눈먼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은유적으로 이 흑암에 대한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고난 마음으로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데, 이것은 이제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패하고 또 생각이 부패해지고 이 판단하는 것, 또 인식하는 것, 모든 기능들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또 상식에 준해서 또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이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 막힌 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가 완전히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눈으로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야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님께서 조명하신다고 그러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셔야만 비로소 사람이 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냥 타고난 상태에서는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덕적 인식이나 또 올바로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부패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상한 것, 이것 부패한 것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썩은 것은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썩어서 회복이 안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또 그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 이것은 곧 그 영적으로 무지와 또 그 어둠 속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무지하다고 했는데, 무지는 지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적으로는 지금 발달할 대로 발달했고 앞으로 더 발달할 것입니다. 우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우주에 비해서 가장 작은 것, 나노의 세계, 이런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말을 하는 그런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 이때는 언제냐면 옛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인간이 우상숭배하는 그 행위마저 다 참고 견디시면서 그 가운데 계속 돌이키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하시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이 시기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시기 전에 그때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울려 퍼져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어느 곳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던 시대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어둠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체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무지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참 목적에도 달성하지 못하는 이 허망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그저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 상태가 굳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마음 속에 이 씨앗, 은혜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뭔가 이 소망의 씨앗이 있으면 이럴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 부패한 것, 썩은 것은 회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지. 바위처럼 굳은 것, 그 속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굳은 땅은 물을 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생시킬 수가 있는데 바위 속에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생각, 이방인들의 마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굳어진 상태? 마음이 굳었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겁니다. 굳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원래 이 대리석보다 더 굳은 돌을 말하는 단어에서 갖고 왔습니다. 의학에서는 이 굳어짐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관절의 그 원활한 이 동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비시키는, 이 통풍을 일으키는 그 관절 속에 생긴 돌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굳어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너무나 굳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이방인들의 그 마음 상태, 불신자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는 이 인간의 그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서 이 죄를 지었을 때도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는 건 불로 지졌다는 말입니다. 불에 대해서 그 세포가 더 이상 이 생성도 안 되고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능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없을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해서는 안 됐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그 양심,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양심이 살아있도록 해야 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죄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 칼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칼날이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예비를 해야 되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 4장 18절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곧 그것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포기하셨다, 내버려 그냥 방치하신다,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에만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들은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인데, 자,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참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구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또 이 사단의 어떤 그 유혹이나 또 이 공격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으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관한 것,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지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은 참 우리보다 더 자유롭고, 또 어떤 면에서 이 만사 형통해 보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벌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도 벌을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목적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의 이 대가는, 죄에 대한 대가는요,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징계도 받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을 소외라고 말합니다. 소외시키는 것. 소외를 당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소외를 당한, 하나님의 소외를 당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외의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큰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큰 죄를 짓는다면 정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했을 때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지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권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이고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말로 그냥 하는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은 세상을 본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열심히 본받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채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성도라고 해도 내 생각이 허망해지고 또 양심이 둔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런 그 세상적인 성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 그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 내 마음을 허망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나는 어떤 그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기영화와 거짓과 무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일 밤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든든히 뿌리를 내려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